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농부는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구면서 정성스럽게 과실을 심고 가꿉니다. 이것은 맛이 있고 상품 가치가 높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나무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나무가지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한낱 보잘것없는 쓰레기나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를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이 있고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지치기입니다. 15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자막을 한번 보시죠.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나무에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과일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모두 가지치기하고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치나 향락, 거품, 탐욕, 군더더기 등 이런 것을 빼내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늘 설교 내용을 보면서 중복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군더더기를 열심히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괜히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잔소리를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매사에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잔소리가 있다면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가지치기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기 때문에 쉽게 남을 판단하고 참견을 합니다.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몸속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무겁고 어떨 땐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혈압도 높기도 하고 성인병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외모를 서서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성격도 몸도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죠. 지나친 체중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나 과일에 벌레나 해충이나 이물질 등이 발생했을 때는 병충해를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주변의 잡초나 오염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바람이 불거나 폭풍을 칠 때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또 과일끼리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케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좋은 풍성하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과일들은 열매들은 그 종이를 이렇게 싸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4절을 보시면 자막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다 라는 말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거하다라는 것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항상 방관자의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주객이 아니라 객체로서 또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방관자들이 허무의식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외로움을 타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문 밖에서 방황하면서도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자식은 늙은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타인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 자녀로부터 장차 타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마치 남의 교회에 말하듯 합니다. 교회의 실수가 나의 실수이고 그리고 교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임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내나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의 대부분이 나의 잘못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방관자의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방관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을 때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와가 있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아담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이것이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가만 보니까 아담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직접 듣지 않은 하와를 공격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만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아내를 그 여자, 그가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부릅니다. 언젠가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사이였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담이 핑계를 대지 말고 하와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저의 모든 실수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아마 우리의 인류의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방관자의 병이 깊은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도 방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것은 문 밖에 서성이며 비판하지거나 남의 일을 인양 방관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하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의사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셋째는 거하다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태양을 거부한 식품은 성장하지 못하듯 부모를 거부한 자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그 얼굴마저 보지 않으려고 집을 떠나고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영적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인간은 누구냐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인식은 인간의 존재 인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동성애자만 존재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그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해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양로원 등이 이런 구제사업이 일어나지만 기독교가 교육이나 의료, 구제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회 구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영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지니고 있던 수분이 다 없어지고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땔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교제를 하다가 어쩌다 그분을 떠나게 되면 점점 영혼의 원기가 사라지고 엄청난 갈증과 목마름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면 덤벼드는 것이 어둠의 영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 결국 불쏘시개나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생수를 공급받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둘째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주님은 그 어느 누구에도 상처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이 됩니다. 나의 약함이 강해지고 미련함도 지혜로워집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관찰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때도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처럼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리고 항상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런 말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이 말에 식상해 있습니다. 또 그 말, 아주 식상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살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나오는 탕자의 형이 있죠. 탕자의 형의 모습이 내게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칭찬받을 것이다.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열심히 섬기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었는데 동생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데 형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혈압이 올랐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오래 믿은 성도들과 그 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탕자의 형이 노하여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쓰여진 헬라어는 자신을 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의 행동이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정말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할 수 없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달린 가지는 사실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는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연약한 가지가 그 무거운 열매를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 것이 그 가지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희생하며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다 따면 그 가지는 또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한 번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열매로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 편견, 습관, 거품, 잘못된 사고방식 등 모두 가지치기로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많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가지치기를 기대합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잘 견디어서 든든한 가지가 되어서 극상품의 열매를 평생 동안 맺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